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영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을 깨닫고 또 전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 복을 주시길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한선 목사님 영혼을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부 천사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장을 할 차례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주제예요. 챕터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굉장히 요점은 간단합니다. 왜 핍박을 받는지,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는지가 이제 우리가 깊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당연하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박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은 당연하다.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박해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찌하여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을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핍박은 마귀에서 온 것이다. 어찌하여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을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핍박은 마귀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것을 어찌 기뻐하시겠는가? 이와 같이 마귀가 나 영혼이 복받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것을 어찌 기뻐하시겠는가? 이와 같이 마귀가 나 영혼이 복받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복은 자연이 아니라 영적이다. 복은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다. 복은 자연이 아니라 영적이다. 복은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공로를 세상은 부러워한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공로를 세상은 부러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 같은 일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큰 능력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 같은 일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큰 능력으로 믿는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당한 일과 이간하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의를 사랑하고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당한 일과 이간하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의를 사랑하고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시기하고 이를 파괴하려고 유혹하고 또 핍박한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시기하고 이를 파괴하려고 유혹하고 또 핍박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가르치셨고, 예수로 인해 핍박받을 때는 반드시 내 영혼에 상이 있다 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로 인해 핍박받을 때는 반드시 내 영혼에 상이 있다 라고 약속하셨다.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핍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핍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핍박의 정도는 영적인 그릇을 측정함과 같다. 핍박의 정도는 영적인 그릇을 측정함과 같다. 내 영혼이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한다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연히 핍박받을 줄로 여겨야 한다. 내 영혼이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한다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연히 핍박받을 줄로 여겨야 한다. 육체의 감정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영혼이 실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육체의 감정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영혼이 실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 과연 항아리인가 중지인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과연 항아리인가 중지인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핍박이 두려운 자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그 영원히 할 수 없다. 마치 밀림 지대를 지나는 것처럼 엉겅퀴 같은 장애물을 믿음과 영혼의 소망으로 뚫고 이겨야 한다. 핍박이 두려운 자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그 영원히 할 수 없다. 마치 밀림 지대를 지나는 것처럼 엉겅퀴 같은 장애물을 믿음과 영혼의 소망으로 뚫고 이겨야 한다. 저는 264페이지 핍박은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아리부터 종지까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승님들은 교계 전체에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저도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가족이나 아니면 동역자들이나 교회, 내가 속한 교회 이런 데서 핍박을 받았었는데, 내가 그릇이 얼마나 되나 제가 혼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핍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커지지 않았을 때에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성락교회도 갑자기 커졌을 때 강남 영동 쪽하고 여의도 쪽하고 막 급작하게 커졌을 때, 그리고 서울대 졸업생들이 이제 대거 몰려왔을 때, 배려 아카데미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귀한 일꾼 같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옮겨질 때에 일단 막기 위해서 일단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락교회 내 원간파, 개파, 또 감독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한편으로 보자면 핍박 아닌 핍박입니다. 왜냐면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소문들을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JNM 같은 경우도 커지면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부의 사람들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고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어쨌든 그 성장과 발전을 꺾으려 하는 그런 그 계략들을 늘 발휘를 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권 내부에서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베레아권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고요. 그러니까 핍박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핍박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은 일 하는데도 훌륭한 일을 하는데도 마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꼭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장차 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상도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 핍박이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다 마무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었고요. 하나의 좀 궁금한 점은 약간 이 핍박,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욥도 그 핍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고 마귀는 이제 참소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좀 다른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학적으로도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성경이죠. 대표적인 게 욥의 고난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그 초기 고난이 있지만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욥이 자녀에 대한 복도 2배로 받게 되고 재산에 대한 복도 2배로 받습니다. 자녀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욥기를 그러니까 2가지 코드를 읽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코드.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코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욥이 받는 그 고난의 코드가 약간 생뚱맞아요.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본인의 잘못 없이 이제 욥의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들을 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인물이죠. 최고의 인물인데 그러나 그 최고의 인물에게도 고난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욥기의 앞부분을 보면 이제 사단이 끼었다. 사단이 중간에서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단 한번 우리 욥기 한번 펼쳐볼까요? 욥기 장수가 굉장히 꽤 깁니다. 길고 이 정도 챕터라면은 엄청나게 긴 편이에요. 그죠? 760쪽 정도 있죠. 그리고 이 760 정도에 있는 이게 40장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쵸? 42장까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그쵸? 40몇 장까지. 그래서 이제 욥기 1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효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러고 뒤에 이제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 또 나오죠. 2장 1절부터 똑같은 스토리가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만큼은 죽이지는 마라. 죽이는 것 빼고 뼈 건드리든 살 건드리든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악창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충격적인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친구들이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친구들이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 너가 뭔가 죄가 있다.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걸 계속 일러줍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질문처럼 욥의 핍박, 욥의 이 핍박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욥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건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핍박이 이제 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을 날아가고 자기 몸도 상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평가도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자기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기 질투를 하는 마귀가 욥에게 핍박을 안겨다 주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안겨다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부분을 계속 억울하다고 하면서 40장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욥기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장에 가도 사실은 그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욥과 하나님께서 막 주고받아요. 막 태초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막 질문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한 답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쭉 살펴보아도 어떤 그런 질문만 하나님이 하시지 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42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42장을 볼게요. 마지막 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아주 무식하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행하심, 그 섭리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은 질문로 가리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며 주여 들으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욥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지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욥이 어떤 특정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자범죄입니다. 아니면 성품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더 낮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더 높이는 그걸로 지금 이 욥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0장 그 언저리부터 41장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오가지만 하나님은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핍박이 오는 그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여러분 회개를 왜 하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기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이 딱 지목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 우리의 영감이 우리의 혼을 깨우치고 혼을 더듬어서 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야. 이 부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목하지 않았지만 내 영은 그것을 더듬어 찾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못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거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넘쳐나는 사건들, 잘못 이룬 범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회개거리예요. 그러나 그것 없이도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에도 이런 재앙들은 욥에게 닥쳤던 핍박처럼 이런 재앙들은 임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욥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하고 마누라가 찾아와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있음을 알고 더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와 연관되어서 직접적으로 지목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핍박이 닥쳤어요. 병이 닥쳤어요. 욥처럼 막 뼈를 긁어야 되고 살을 막 후벼 파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우리가 선뜻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지 내 잘못을 이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고 판단한다고 해도 내가 영향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욕 쪽에 있는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베레아를 옛날에 했던 분들을 만나 뵈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뵈면서 그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미국을 왔다 갔다 왕래하는지, 돈이라는 큰 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주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많은 돈 때문에, 정말 많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구나. 옛날에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돈 때문에 예수와 멀어져서 더 예전처럼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그런 고백 중에 고백들을 여러분 저는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추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낮추지 못하면 말 그대로 curse, 저주가 됩니다. 저주 아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거, 나의 공로 말고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주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핍박은 욥의 잘못과 상관없이도 오는 것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핍박은 늘 올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오는 핍박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넘어서서 의로운 핍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욥의 핍박하고 네. 저기 개인적인 핍박이야 뭐 우리는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멤버들은 좀 실감이 있을 건데 저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네. 참 뜻하지 않은 그런 핍박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참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욥의 핍박하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핍박과 예수님의 핍박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지 네. 제 생각으로는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영적으로 보면은 네. 예수님과 욥과 사도들의 핍박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떠신지. 네.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하게 욥과 사도들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받는 핍박과 인간이 받는 핍박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아, 사도와 예수의 핍박을 묻고 욥의 핍박을 묶어서 이렇게 다른 차이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욥의 핍박과 사도의 핍박은 이제 이렇게 묶고 예수의 핍박은 따로 이렇게 묶는다. 그 말씀인 거군요. 또 연관을 지을 수도 있을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욥기를 읽으면 사단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대단히 부당한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없어요. 네. 그냥 뭐 물어보시고 뭐 살살 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지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정죄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령 우리 사도들에 대한 핍박, 뭐 신도들에 대한 핍박이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이제 신원을 하는데 복수를 해달라고 예수께 신원을 하는데 예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할 거다라는 걸 결국 얘기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죠, 복수를.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 욥이 당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목배임 사람들 숫자가 차는 어떤 레벨까지 와야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저는 좀 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단에 대한 어떤 정죄에 있어서도 이 핍박, 이 어떤 목배임,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런 쪽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그런데 여기서 시몬이 말씀하시는 이 핍박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핍박도 아니면 또 어찌 보면 또 다르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 계시록에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코드라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가 막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게이지까지 올라와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런 거를 요청을 하죠. 그 게이지가 쌓여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신원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에 있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지만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의 소리는 잠시 동안 쉬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20장 4절에는 똑같은 그런 하나의 그 흐름이 나오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목배임을 받는 거, 피가 어느 정도까지 쌓여있는 그것을 이제 막 말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피가 언젠가는 신원을 하실 것이고 어느 때에 그것을 이제 신원하여 주실 것인데 어느 시기까지는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이 20장에 와서 이제 마침내 그것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하고 계시록 20장 4절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거예요.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끝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어떤 색깔로라도 핍박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세상은 주어지는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그 범위 아래에서는 인과응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게 인과응보가 되나요? 인과응보로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어떤 큰 그 법칙이라든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법을 넘겨주셨고 그 법에 대하여서 공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핏값이 쌓여야 어느 정도 쌓여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는 것인데 요선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의 질문을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사도들의 핍박 그리고 욥이 받은 핍박과 예수께서 받은 핍박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의 핍박과 예수의 핍박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같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쉽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욥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욥은 말 그대로 구약의 흐름 가운데에 구약의 그 유대교의 흐름 가운데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하나의 흐름 가운데에서 엉뚱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핍박, 사도들이 받는 핍박에 대한 그림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이 올 수 있다. 뜻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욥의 욥기는 욥이 고난받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원성 회복이 되는 뿐만 아니라 2배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제가 베레아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바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알아왔던 욥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에서 더 겸손하고 더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높여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토론토 가서 우리 성도를 만나 뵀지만 뉴욕에는 성도를 만나 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를 배우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들, 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베레아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 뉴욕 만남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손가락이 딱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손가락 사이에 하나님의 큰 어떤 징검다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두 그룹 사이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기도 중에 제가 아까 빈말로 한 게 아니라 JNM 사역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몇몇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이런 사역을 했었지, 해외를 향하여서 이런 사역을 하는 곳은 JNM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룹의 만남과 이 그룹의 만남을 무엇 때문에 만나시게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단계가 지금 현재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을 갔다 온 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와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일에 딱 맞는 겸손함과 순전함을 갖고 낮아져 있는 그 상태에게 그를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 그러니까 욥이 핍박으로 보여지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낮아졌을 때, 이유 없는 핍박과 병이 오고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느냐, 계획이나 그 고난이나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엄청나게 큰 계획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더 낮아져야 된다. 그게 저는 욥기의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의가 있고 2의도가 있고 3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3의도를 갖고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2의도를 갖고서 마귀 진멸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마귀를 진멸할 수가 없고, 최고의 방법으로 진멸할 수가 없고, 인간을 구원내실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셔야만,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또 별개로 제1의도만으로도 아버지가 그토록 크시고 아버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누구든지 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라도 주님은 인자로 오셔서 낮아지게 오셔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낮아지게 오시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주님에게는 핍박이 되고 고난이 되고 음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나 존귀와 찬사가 아니라 이 음부 속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이 예수께서 받으신 핍박 혹은 예수님 받으신 고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사도로 보자면 사도도 역시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각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바울이 일으켰던 이적들과 기사와 표적들은 엄청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항상 말했던 바울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뭐였어요?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거. 응? 그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괴수 중에 괴수라.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배설물도 있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장. 같은 것을 자랑하는 그죠?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있죠. 네. 자, 고린도 전서 전서 안 펴도 돼요.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같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시면 10장을 쓱 한번 보면요. 제목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입니다.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을 변호합니다. 왜 변호하느냐 하면 11장 앞절에 보면 그 가제목을 보면 바울과 거짓 사도,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중에 11장 가운데 보면 가제목으로 바울의 참된 자랑하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나도 사도다,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22절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배가 부서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죠.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육체적 고생을 많이 했지만 더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안 해한 줄 아시느니라. 32절 33절 32절은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12장 이제 드디어 나와요. 12장을 봅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하는데 이거야말로 최고의 바울의 자랑일 겁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환상과 계시 중에 특별히 14년 전에 몸 안인지 몸 밖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낙원으로 혹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감히 낙원을 말해요. 예수와 우편강도에 들어갔던 그 낙원을 그리고 셋째 하늘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랑 이야기합니다. 쭉쭉쭉 나갑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계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예요. 12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는 육체로 예수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에 빠지거나 높음이나 거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쳐치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부터 온전하여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르시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내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온전하여집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바울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과 궁핍받는 것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 연약함, 핍박, 궁핍, 곤란함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정말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것보다 내가 이때야 주님을 더 붙잡는 그것, 그 주님의 의로움을 더 붙잡는 그것,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그 부족함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더 의지할 때 더 완벽하여지는 겁니다. 더 완벽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 낙원에 들어가고 셋째 안에 들어간 것을 처음부터 자랑하고 계속 자랑했더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32절과 33절이 들어가 있어요. 12장이라는 것을 장 나누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장 나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줄 때 1장, 2장, 3장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32절과 33절과 12장 1절은 연결되는 코드예요. 똑같이 연결되는 코드예요. 그런데 연결되는 코드인 32절과 33절을 왜 넣었을까요? 바울은 32절과 33절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잠시 쉴까요? 쉬고 이야기할게요. 네. 쉬는 시간 끝나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럼요. 네. 베레아 이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여자에 막힙니다. 인자와 여자 책 때문에 막혔어요. 그분 때문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뚫은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만났고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바는 더더욱 중요한지, 이 세 개의 컨셉이거든요. 베레아 아카데미 이후에 나온 컨셉 자체 중에 제일 큰 개념이 인자와 여자와 아바예요. 예수로서의 인자, 그 다음에 우리로서의 여자, 교회로서의 여자, 그리고 아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크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한테 프로포절이 사실 되게 좋아요. 한국을 떠나도 될 정도로 그런 프로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므온의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진짜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통과할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씀을 진리로 삼고 꼭 붙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바꾸더라도, 예를 들면 베레아가 레마로, 혹은 어떤 데는 그레이스로, 또 어떤 데는 로고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드로아로 바뀌었잖아요. 여러 개 드로아도 있어요. 드로아라는 그 베레아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지만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제1의도,
의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몬이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분이 아니세요. 많이 한 분이 아니시지만 글을 쓸 때는 한 번에 쓰십니다. 이 책도. 다른 책 참고하지 않고 성경도 사실 옆에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책상이 요만하다니까요. 요만한 책상. 여기 원고지 있고 그래서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써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셔서 써낸 겁니다. 그거를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제1의도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영원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개념이 세 가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오면서 제 예능을 축복하면서 가졌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신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칠 때 가능하면 순수하게 그대로 가르치십시오. 그게 틀이 약간 바뀌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어거지가 안 맞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틀을 찾으려고 또 차절해 옵니다. 그걸 제가 이번 뉴욕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하고 생각했던 그거예요.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인자들은 하고, 결국은 여자들은 하고, 결국은 아바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은 아바를,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 그것이 있지만 아바가 예수께 집중했는데 이 예수께서 어쨌든 아바를 알리려고, 아바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려고 몸부림을 치셨다고요. 지금도 계속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이것이 계속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베레아 그 이후는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32절과 33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바울이 32절과 33절을 집어넣었을까? 이거를 12장과 11장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하면서 자랑 이야기하다가 32, 33절 있고 12절로 이제 넘어오면서 급격한 그 엄청난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 10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그 강함이 약간 12장 10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장 32절, 33절을 네 이야기한 거다. 하는 마음이 네. 또요.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도 답이 되긴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을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울이 엄청나게 전도를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굴복시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눈을 뜨는 장면이요. 아나니아가 찾아오고 사울이었던 그 이름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는 게 18절에 나오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끝나자마자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요 장면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장면이에요. 전도사님이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장 32절 32절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12장에 있다 보니까 그 12장에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11장에 있는 32절 33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매우 시쳇말로 말하자면, 세상말로 말하면 쪽팔려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끔 하고, 지금 아나니아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분기탱천, 꽉 차 있습니다. 분기탱천할 정도로 꽉 차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막 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마치 스데반보다 더 열심으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공모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적도 경험했어요. 눈도 떴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막 최고로 전도를 잘합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다메섹에서 방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광주리를 타고 줄을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이 도망가는 얘기를 왜 썼을까? 왜 이 환상, 큰 환상, 이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환상이 더 큰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32절과 33절은 왜 이야기했을까? 저 이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 죽을까봐 도망간 거니까는 가장 약할 때 예. 강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강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핍박을 당할 때는 마귀가 나를 미워하는 거, 내가 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게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약한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는 예. 이게 이런 걸 네네네. 경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살인자는 그 살인의 현장을 일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더 큰 향기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거거나 아니면 그걸 잊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 죽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것을 이제 역사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 목숨을 걸고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거, 어떠한 돌멩이가 자기에게 날아오더라도 주 예수의 왕되심, 주 예수의 인자 되시고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실, 그 사실을 스데반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나중에 비슷하게 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가 대제사장 앞에서 간증하는 게 다니엘 7장이고,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을 스데반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을 떠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스데반의 눈에 예수께서 그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설교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눈에는 죽어가면서까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신앙의 가장 모델, 자기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경쟁자, 난 적어도 내가 그 친구를 죽였는데 나는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눈을 뜰 때도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눈이 확 뜨여졌고 얼마나 친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유대인 앞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데 그날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스데반보다 용기가 없구나. 나는 스데반보다 훨씬 더 부족한 자구나. 나는 비겁한 자구나. 나는 어리석은 자구나. 나는 이렇게 물론 제자들이 가라 했겠지만 그래도 스데반처럼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이 각오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 머릿속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면서 그거랑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셋째 하늘 보여주고 낙원 보여준 이것이 딱 겹쳐지면서 최고 자기가 부끄러울 때, 스데반이 가장 부끄러울 때 언젠가 하면 이 아레대왕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킬 때 광주를 타고 쪽팔리게 들창문 밖으로 도망나왔던 도망갔던 그거, 다시면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도망나왔던 그거를 가장 부끄러워하고 이 셋째 하늘 들어가고 낙원 본 거에 대해서 가장 자랑하지만 바울은 지금 요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도망 나왔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 후서 읽으면서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잘 나가고 크고 부흥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내가 부족할 때 주 예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채워주느라,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서 허덕거리고 도무지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더 크고 강하심이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커피잔은 아주 지금 적게 있어요. 그러나 적은 것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지혜이지만 이 부족할 때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진짜 못해요. 정말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비어진 공간 속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핍박,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많은 것, 우리 교회 물질 많은 것, 이거 의지하다가는 집니다. 져요. 집니다. 진짜 집니다. 져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 없이 자유 가운데, 무한한 자유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자유가 있다. 그 자유 가운데 막힘이 없다. 구속받지도 않는 것 같다. 오직 예수께만 구속받는 그걸로 충만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질문에 제 대답이 정확한 답이 되어 같지는 않지만, 사도가 받은 핍박과 예수님이 받은 핍박은 한쪽 부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핍박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욥처럼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핍박과 곤란과 역경들이 다가올 수 있다. 그 다가올 때에도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저는 이 264쪽에 핍박은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다. 종지도 항아리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리고 아까 장로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도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은 틀리다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갈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시는 걸 기대한다고 그렇게 가듯이 그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은 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드리잖아요, 마지막에. 하지만 받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항아리가 됐든 둥지가 됐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명을 자기가 죽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릇의 차이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전 세계를 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느 한 곳을 품을 수 있고 각자 틀리지만 그릇의 차이는 틀리지만은 저는 그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그리고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다 보면 주 예수의 공로가 가려지고 주 예수의 의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그 사명을 준 분을 이 정도는 내가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작은 구멍가게를 맡겼어요. 구멍가게.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물건으로 아버지의 제공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재고품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하려고 다른 형제들도 그런 받긴 받았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게 맡겨준 요 구멍가게만큼은 잘 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문도 좋게 나게끔 하고 매출도 잘하게끔 했어. 그러나 내 공로 돌리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중에 찾아봤을 때 얼마나 나를 기뻐할까라는 그거는 여러분 속에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공로, 내 자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산하러 왔을 때, 주님이 이 회개하러 왔을 때, 야, 니 진짜 잘했구나. 응? 너 진짜 내가 2달란트 줬는데도 4달란트나 남겼구나. 너 진짜 잘했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거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거. 그러다가 주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회개했을 때 야, 너 진짜 잘했구나라는 그 칭찬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의 면류관 받을 거, 생명의 면류관 받을 거,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능히. 내 모든 공로는 다 주님께 던져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막 수고하고 애쓴 그건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기뻐하겠지? 그분이 기뻐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기뻐하겠지? 라는 것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도 제일 앞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월산재단 제가 갖고 있으면 육체 욕밖에 안 먹어요. 성락교회로부터도 요거들 먹는 거고요. 그러나 시몬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지켜줘. 꼭 지켜줘. 꼭 지켜줘. 이거 꼭 지켜주면 베레아가 안 지워져. 나는 어떻게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주는데 지금 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깨달은 그 인자에 대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부분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제가 알게 된 성도에 대한 엄청 사랑스러움. 성도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도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소명을 안 받았으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핍박이 오면서 다른 오해와 질시가 오고 막 그런 것이 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고 나중에는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요렇게 잘 했습니다. 잘 계산했습니다라고 칭찬하신 그게 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서 살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저희처럼 뭐 예수피 승려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참 많이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거는 그분들이 또 그걸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역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단과 그런 목사님들의 관계 물론 저희께 너무 드러나면 이제 핍박도 오고 공부하는 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지는 모를지라도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역도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인자이신 예수의 눈으로 그들의 사역을 아름답게 보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JNM에게 딱 맡겨진 사명,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완수하고 그걸 성공시키면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또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말씀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된 그런 하나의 그릇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어딜 가나 예슈아 하마시아라는 말이 이쪽에서도 쓰고 막 보편적으로 막 쓰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우리 상상을 초월하실 정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은 뭐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질투하고 저거 질시하고 저거 흉내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만 잘 감당하면 충분한 겁니다. 바울이 사역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질 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다양하게 퍼져나갈 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챕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이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핍박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픽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말하면 핍박 받는다. 유대교인에서 핍박 받는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까지 핍박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핍박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의 일이 죽어갑니다. 저는 핍박을 안 맞겠다, 피하겠다, 현실하고 좀 이렇게 뭐 조화롭게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때가 있지 않느냐. 저는 항상 좀 그런 네. 물론 그게 성령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성령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의 생각은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마귀의 공격을 피할 때는 피하고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맞바람을 맞을 필요는 없다. 네. 굳이 지금 뭐 내가 불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 그리고 나에게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가 말씀이 그냥 역사에서 성령이 정말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진리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진짜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면 부딪힘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있지 않느냐. 이제 싹도 안 자랐는데 밟혀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고 더뎌지나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과연 그러니까 내 이성, 내 논리의 주장인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지 그게 좀 궁금할 때도 있어요. 나는 워낙 이게 확고하니까 내가 장사꾼이라서 그런지 좀 이게 좀 강하거든요. 네네. 굳이 지금 왜 화를 자초하냐, 피하자. 복음은 하나다. 네. 네. 결국은 들어가면 복음은 하나다. 예수다. 네. 네. 좀 그런데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내가 인본적인 세상 생각에서 두려워서 피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부딪히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것 같은데 이제 사회생활을 내가 험하게 했으니 터득되어진 어떤 그런 지혜일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순수하지 못하나 좀 이런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가장 중심에 뭐랄까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 생각만큼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JNM이 이제 막 날개 달듯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사가 너무 잘 돼요. 특정 지역에 축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예수 소문이 많이 나요. 그때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책자화가 되어서 이제 가르치게 될 때 그 책으로 되는 순간 그때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면 이제 꼬르륵 하면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일단 JNM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잖아요. 그때 신중하게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드린 것은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하려 하다 보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 이제 영적인 게 막 열려지고 막 풀려질 때 원수가 시기해서 그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내부를 갈라 놓을 방법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공동체 내의 생각을 서로 잘 조율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지혜롭게도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또 다릅니다.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목회가 다르고 제 교회가 다르고 또 베레아 운동을 하는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다르고 여러분의 영역이 또 달라요. 그거를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참고는 되겠지만 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조를 해줘야 답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진리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이번에 가서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베레아 넘어서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동력자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의 눈물 덩어리였어요. 네. 네. 라스트 원. 저도 이 핍박은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요. 우리 같이 토론하는 중에 이 그릇의 크기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그릇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을까?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쉽게 말해서 교회의 교인의 숫자, 큰
사람들을 큰 교회면 큰 그릇, 또 여러 나라를 막 다니면 큰 그릇, 뭐 그냥 동네에서 교회 이렇게 작게 하고 있으면 뭐 좀 작은 그릇, 이렇게 속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신 사명, 그분은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하는 거고 이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핍박을 그것을 얼마나 내가 당연히 받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다 완주하는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할 것이다. 네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그 평가 기준일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저를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내 영혼이 지금 두렵습니다. 네, 두려워서 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네. 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더 작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고 옆 사람 볼 것도 없고 다른 공동체 볼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달려야 된다. 네네. 끝까지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네.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고 이번에 갔다 와서 JNM이 엄청 큰 그릇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JNM 진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진짜 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그릇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JNM이 하는 그 일이 엄청 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적게 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합니다. JNM 하나 덩어리 자체가 큰 그릇이에요. 엄청 큰 그릇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일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리 하셨던 레마 옛날에 했다는 분, 그분들 만나보면서, 그분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 또 특별한 메시지가 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의 JNM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큰일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이 교만하고 악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재미가 충만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서 JNM이 쓰임받는 이것은 엄청 큰 그릇이에요. 진짜 큰일 하는 겁니다.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전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큰일 한다는 것 꼭 아시고 현장에 우리 권사님이 가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사역에 엄청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그 리더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엄청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잎이 활짝 피우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꽃봉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JNM을 끝까지 세우신 바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 다하시고 여러분 시간 다주시고 여러분 에너지 다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여태까지 오면서 내가 내가 어떠한
쓰임 받았다, 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 하나 살기 위해서,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리스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쓰고 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다 쓰임 받을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쏟아 부으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또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공동체 아무나 제가 그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제가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고 정말 쩔뚝거리고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무 험지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저는 되게 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데려가도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제가 그렇게 막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사정이 하나님 너무 진짜 하나님의 그 사정이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 가도 예수 이름 있는다. 누가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갔는데 요번에 가서 저번에 1차 전도하고 난 뒤에 소식을 또 더 상세하게 들은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통째로. 가난이 통째로 풀려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또 저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무체가 갈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된 거였고 와서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또 제가 또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가서 귀신을 쫓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자들을 다 모아 오신 목사님이 완전히 공격을 받아서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치유가 돼버리셨어요. 근데 그 일에 제가 이제 쓰임 받은 거예요. 제가 혼자 가서 이제 했으니까.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몇 번 하고 그냥 왔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막 회복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일반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서 이 일을 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특전사 훈련처럼 시키셨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 나가셨구나. 그것도 좀 깨닫게 됐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떤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예수 이름 부르면 당연히 귀신은 나가는 거고 누구에게 특별히 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 이름 부르면 그냥 귀신은 못 견디고 나간다. 저는 이쪽으로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 이름을 얼마나 깨닫고 예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네. 좀 그게 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많은 걸 네.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그래요. 그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자라려면 처음에 이 좋은 나무 씨앗이 가서 이렇게 뚝 심겨진다고 자란 게 아닙니다. 어디서 뼈다귀 같은 나무가 구르다가 이게 우연찮게 기울여서 심겨졌다가
이 점점 어떻게 나무 흙이 모여가지고 세워지고 여기에 이제 새가 와서 한번 앉았다가 가고요. 먼 거리를 가는 중에 여기에 둥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앉아서 끼고 똥 싸고 그러다가 여기서 흙이 모이고 그 다음에 먼지가 모이고 뭐 거미줄 끼고 또 아니면 뭐 풀 이런 긴 잡초들이 끼고 하다가 점점 여기가 모여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새가 똥 싼 그곳에 씨앗이 있든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이 빈 나무 막대기 때문에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막아주고 해서 진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이 아니라 그 욥을 통해서 욥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 다 모른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40장부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과학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거를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되겠지보다 뭔가 아쉽구나, 뭔가 안 되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아쉬운 고구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여기서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역사, 내 단체의 역사, 내 단체 일하심을 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내 마누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우리 가정 꾸미는 게 맞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다. 네가 심은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게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심는 사람,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가지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지도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걸 철저히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 주 예수 일하실 거라는 것, 의지하는 것, 내 등 뒤에 지금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계속 의지하시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님이 얼마나 큰 단체인지, 얼마나 큰 그릇인지, 나는 작지만 여러분 각각은 작지만 그 그릇이 뭉쳐졌을 때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귀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그 깨지지 않는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당장 영광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딱 요일에 딱 요구할 자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어려웠던 흑 역사 있잖아요. 그것도 쓰신다니까요. 그것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몇 줄만 읽고 우리 34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넷째 줄인데 그 핍박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4장 맨 밑에 줄 어찌하여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왜 받을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핍박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것을 마귀가 시기 질투하여서 핍박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서 넷째 줄 복은 자연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쌓이고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세상은 예수가 저주받은 것이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멸망한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가 저주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좋게 않게 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실상은 우리의 죄악이 멸망받았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지만 대신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263페이지에
위에서 6째 줄.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느니라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미워함, 부모님이 나를 싫어함, 나를 굉장히 때리고 막 그랬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더니 지금은 오히려 반대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어떤 이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문단의 넷째 줄, 뒤에서 넷째 줄.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핍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핍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상,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상. 맨 마지막 줄, 육체의 감정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영혼이 실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 264페이지 둘째 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 핍박은 그릇을 측정하는 것이다. 만민이 항아리부터 종지까지 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자기 자신은 항아리인가 종지인가, 어느 정도의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과 있는데 너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요. 죄와 싸워야 되겠죠. 거룩하고 인내하고 어떤 핍박도 견뎌내고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견뎌내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도 능히 이겨내리라는 담대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두려운 자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그 영혼이 할 수 없다. 마치 밀림지대를 지나는 것처럼 엉겅퀴 같은 장애물을 믿음과 영혼의 소망으로 뚫고 이겨 나가야 한다. 바울이 핍박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핍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핍박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핍박하지 않았지만 반대가 됐을 때는 심히 핍박했다. 그러니 우리는 핍박이 있다는 것. 자, 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핍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마귀에게서 온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각자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정말 소유한 우리가 어떠한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뭇선지자들이, 윗선배들이 아버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뜻을 알 수 없는 가운데에도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왔고 고난을 받아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핍박도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JNM이라는 큰 그릇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온 세상 곳곳에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십시고, 진리와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큰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JNM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